나는 옳은 길에 서 있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나왔던 노래인데요. 지금도 종종 이렇게 들려오는 노래이기도 한데, 바로 G.O.D의 길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아주 주옥 같은 그런 가사를 갖고 있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후렴입니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진짜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친다면 어떤 느낌인지 딱 감이 오죠. 그냥 이 반복되는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길이 진짜 맞는 길이냐라는 그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주변을 보니까 어떻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길을 멋있게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난 왜 이 길에 서 있지? 이게 진짜 나의 길이 맞나? 이 길의 끝에 가면 내가 원하는 거 진짜 이룰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이 담긴 노래예요. 이러한 의문은, 내가 걸어가는 길에 대한 의문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지금도 저 포함해서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진짜 맞는 길인가?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그 길 위에 서 있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도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걸어가고 있는 길, 그리고 네가 머물러 있는 그 길이 옳은 길이냐 확인해봐라 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구절 두 구절만 있고 이 전체 본문은 우리 친구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쭉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어떠한 문이었을까요?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자, 먼저 좁은 문으로 가는 길 자체가요, 생명의 길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의 특징이 있대요. 협착하다, 좁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라는 겁니다. 자, 가는 길 자체가 어려운 길이니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요, 넓은 문을 또한 말씀하세요. 넓은 문은 어떤 문이냐?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좁았던 것처럼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은 넓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야 되는 길,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에게 어떤 길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좁은 문, 그 좁은 길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 넓은 문으로 가는 넓은 길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서 있는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맞는 길에, 옳은 길에 서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실상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많은 이들이 지금 넓은 길에 서 있어. 멸망으로 가는 그 길에 지금 서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예시를 한 가지 들어주시는데요.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예수님께서 나한테 주여 주여 말만 하는 자들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지금 22절에서 많은 자들이 뭘 하고 있대요? 주여 주여 말만 하고 있대요. 자,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몇몇 사람만 그러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있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말만 하는 자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지금 도전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가고 있다고, 옳은 길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질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좁은 길로 간다는 건 뭘까요? 좁은 문으로 가는 길, 힘들어서 찾는 자가 적은 그 길은 과연 어떠한 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행동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21절 읽었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즉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믿음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무엇을 느끼는 것, 그것만 우리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걸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여줘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들의 행적을 말해줍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런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믿음의 표본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예수님을 향한 어떤 감정을, 뜨거움을 느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행함으로 실현되어져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있나요? 그럼 그것은 여러분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그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거꾸로 봤을 때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걸 또한 말해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 첫 번째는요, 그 좁은 길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행동하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제자반 친구들 배우고 있습니다. 긴 시간입니다. 1시간 반 동안요, 우리 성경에 대한 그 주제를 다루고 배우고 서로 질문하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있어요. 그럼 질문해 봐야 돼요. 그것이 내 삶으로 과연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자, 그런데 이 두 번째가 사실상 더 중요한데요. 뭐냐면, 그러면 이 행동만 있으면 행동으로 드러나기만 하면 되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행동인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행위가 있다고 해서 내가 옳은 길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 또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도 정말 위험한 거지만요. 또 하나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잖아. 나 교회 왔잖아. 제자반 하고 있잖아. 나 기도하잖아. 말씀 읽잖아. 이 행동만으로 내가 좁은 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지적해 주고 계세요. 자, 23절입니다. 22절과 같이 읽을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21절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22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주여 주여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한마디로 이 행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23절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자,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다는 걸까요? 오로지 자신으로부터 무엇인가의 목적성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것은요, 그냥 단순한 종교적 행위였던 겁니다.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그래 나 잘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합시다. 행동에 필요한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믿음의 행동, 선행, 그러한 실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어떤 종교적인 성취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결론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좁은 문을 향한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힘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하죠?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럼 그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고요.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만 하고 있진 않는지. 더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행동한다고 하지만, 실천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은 아닌지, 그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와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것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의 종교적 행위가 된다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진짜 우리가 제자가 따라가야 할 그 좁은 문을 향하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말만 하고 있진 않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관계로부터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기도문 하면서 가장 먼저 배웠던 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를 가르치셨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보여지기 위한 기도였잖아요. 제자로 가는 그 길은요, 보여지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흘러나옴입니다. 주일날 배웠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즉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자반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